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법칙 아래 요일이 돌아가고 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봄이 오는 듯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시간 속에 살다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육체가 소멸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 속에 살아있을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한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바쁜 가운데 주님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조직신학 서론을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우주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이 이제 신론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그래서 그 죄인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입장으로 전락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이제 영원한 속죄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오시기 전에 창세 전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한 이제 구원론이고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이 세상에서 함께 불러내고 그들이 함께 모인 그곳을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바라고 살다가 언젠가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때 그 교회는 재림한 그리스도에게 이제 딸려 올라가서 그의 몸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고 영원한 변치 않는 몸으로, 그리고 영원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될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 내세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제5과에는 하나님의 존재, 신에 대한 지식, 본질, 명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타, 부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만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불을 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영어로도 이제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나는 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저를 소개한다면은
뭐 고향을 소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손자이며 성경에 그게 많이 나와 있죠.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다윗이라고 하면은 뭐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제 저 아버지, 할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족보에서는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또 어떤 족보에서는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사람, 물질,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컵을 소개한다고 해도 이 컵은 누가 만드는 거죠. 누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뭔가 소개가 있을 거예요. 이 컵이 독단적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언가에 연유돼서 존재하게 된 거거든요. 그 존재가 하나님만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가 참 답답한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외에 어떠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실런지, 아니면은 그때는 지식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또는 그때도 모를런지. 어쨌든 어떠한 것의 매개나 인연, 뭐뭐로부터라는 말, 뭐뭐의라는 말, 뭐뭐에 의해서라는 말, 이런 것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이 땅에 어느 것도 그렇게 소개될 수 있는 존재는 없죠. 하나님 외에는. 이 시편 14편 하고요, 53편에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그분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을 거예요. 타락하고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 눈앞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게는 이 창조의 세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리석다고 한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이 그에게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계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해야지 되는데 없다라고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눈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말을 하죠. 시편 42편 3절 10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네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 줘봐.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하거나 핍박을 할 때 쓰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핍박당할 리가 없잖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이제 핍박한 것이 그런 내용들이죠. 너희 하나님 있었다고 해도 이젠 죽었어.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제 이겨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들에게 핍박받는다는 사실, 그거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또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는 말을 해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의지라든지 능력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실행이 딱딱 보인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없겠지만 말씀하신 순간에 모두 다 전멸해 버리는 거잖아요. 돌이킬 기회조차도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주신 거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보일러 꺼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더워요. 욥기 11장 7절에 보면은요. 이게 어떤 때는 익숙하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거예요. 나마 사람 소발이 이제 욥에게 한 말인데,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론 소발이 이제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전능자를 완전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성경에 자기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이 없다라고 해서 이를테면 외계인 이야기라든지 누구는 어떻게 됐어요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온전하지 않은 책이다, 부족한 책이다, 잘못됐다라고 비난하지만 이 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책이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닌 거예요. 좀 전에 그런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완전한 책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원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 성경에 없을 수 있어요. 하물며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우주를 지금 사람들이 측량을 못 하잖아요. 얼만큼인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도 사람은 지금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큰지 지금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말한 순간에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고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히 알 수 없다.
다만 그분께서 계시해 주는 만큼, 보여주는 만큼만 사람이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것 또는 최대한의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사역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신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제 두 가지로다가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능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어나서 배우고 익히고 연구함으로써 알게 되는 지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다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본유적,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생득적 지식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심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믿고 뭔가를 숭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그 사람의 삶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뭔가에 지배를 받더라고요. 이사를 하는데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한다든지, 또는 집에 가구를 옮기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한다든지. 문지방, 우리 집에서는 그런 습관이 없었어요. 그런 제재가 없었는데 다른 집에 가보면은 문지방에 못 앉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 그것이 이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유래된 습성 또는 관습이겠구나라고 생각은 됐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에 묶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지으신 분은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또는 보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알려주려고 하면은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의도적으로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다른 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심을 이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누구나 성경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살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든 5,000년 전에 살든 지금부터 100년 후에 살든 불교 국가에 살든 그거에 관계없이 이 종교심이 있다는 거죠. 이 종교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이것이 종교심이 될 수도 있고 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민족, 어느 부족에 살든 그거에 관계없이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 있다, 든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그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뭘 꺼내려고 했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데 있잖아요. 대문도 닫고 다 잠궈버렸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심장이 퉁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게끔, 그리고 범죄로부터 우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양심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양심은 내가 아무한테 배우지 않았어도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미개한 부족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마치
깜깜한 밤중에 등대불이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획득적, 발음이 획득적 또는 후천적 지식.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태어난 후에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을 잘 연구하고 자세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질서의 세계. 우리가 지금 이제 태양계까지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인터넷만 찾아봐도 약간은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법칙의 세계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겨울 다음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이게 빙빙 돌아가는 이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한 것. 그 다음에 어떤 씨앗을 심었더니 사과가 달렸어요. 이 씨앗을 또 심으면서 기대하는 게 있죠. 사과가 열릴 거라는 거. 그리고 가을 되면 그 사과를 내가 수확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데, 배워서 또는 연구함으로써 알게 되는데, 그러한 질서의 세계와 법칙의 세계, 인과응보의 세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만드셨겠구나,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이름은 무엇으로 부르든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과거에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래의 일들,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예언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획득적 또는 후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지식들은 계시를 통해서 준다 이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방법도 계시고요. 그건 일반적인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은 특별히 더 이제 범위를 좁혀서 주신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 계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 내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함으로써 그가 피 흘려 돌아가심이 왜인지, 누구를 위함인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후천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현현, 실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계시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렇게 그분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 안에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이 성경 말씀대로는 성령께서 해주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심과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맨 밑에 있는 것처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후천적인 지식,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하나님 자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구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 임마누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죄가 없는 곳, 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는데 죄인인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제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각각의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내가 내 나라에,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가고자 하는 희망,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지식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인데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은 영이다.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역사하신 그분,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영이신 분이 육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표시된 그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죠. 어쨌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죽기까지 최대한 낮아진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섬길 때 가장 낮아질 수 있는 부분까지 낮아지는 것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도 사줄 수 있고 옷도 사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는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그가 형편없는 죄인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첫 번째는 영이시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음, 불가연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눈에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보이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원래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은 원래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분을 볼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지금 이 몸은 아니지만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잖아요.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묘사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묘사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음이 아니라 볼 수 있음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중에 세 번째는 생명 그 자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분양한다고 그럴까요? 만드시면은, 주시면 생명이 되는 거고 걷어가시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걷어가시면 이 땅에 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주신 바 하나님께 돌아가고 육체는 취한 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사람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텔가 그 얘기했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의 법칙도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이 땅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또는 자기들 선배들이 주장하거나 속였던 그것들이 상당히 근거가 없고 사기였고 이미 자수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연구를 한다면 증명은 못하겠지만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는 보면은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이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창조를 하신 거죠. 예. 이것은 마치 아기가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인 부모면 그 아이가 누울 자리, 먹을 것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죠. 요즘은 이제 우유를 이렇게 타서 주지만은 하나님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젖이 나와서 나중에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포대기 같은 것도 하고 갈아입을 옷도 준비하고 이런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주인공을 탄생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보기에 아름답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다시 붙어버리면 생명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멀어져서 죽음이 왔고 그분에게 붙음으로써 구원을 받음으로써 영생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죽지 아니함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젖붙임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젖붙이면은 여기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지 아니함, 즉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네 번째는 인격적인 존재인데요. 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 교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약간의 소통이 되잖아요. 고양이를 키우고 이럴 때 그가 주인이 오면은 막 와서 꼬리를 친다든지, 주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담을 넘거나 확 돌아버리면 짖는다든지 뭔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든요. 주인에게는 충성의 표시로 두려눕기도 하고, 이것이 소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난감보다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장난감은 새 거 사주면 옛날 거는 탁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애완동물은 새 거를 샀다고 해서 오래 있었던 거를 던져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생명체고 서로 교류가 됐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얘기해야지 이해가 쉽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상한 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신 거, 분노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어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통의 창구가 바로 이 공통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와 사람의 소통이 가능한 것보다 월등히 큰 분량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진 않잖아요. 구약에 많이 나타내셨지만,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실제로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랑은 지금 시간의 공백이 있지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그분이 제자들과 엄마와 동생들과 이렇게, 또 아버지라고 해야죠, 뭐 요셉과 다 같이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역시 똑같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가 같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또는 가끔 가다가 주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다가 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그 정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것을 약간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이제 성경엔 주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보여질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도나이, 이것은 주 또는 주님, 모든 것의 소유자, 통치자 이런 얘기인데 시편 39장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여라고 부를 때 바로 이 주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렀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지만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모른대요. 그분은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고 공경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쓰기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주님 이렇게 주여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제 아버지가 있으면은 제가 아버지 이렇게는 불러도 누구누구 씨 이렇게는 안 부르잖아요. 누구에게 소개할 때는 저희 아버님 성함은 성씨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는 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측면에서 야훼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과 위안의 근원이 되는 그런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도피죠. 이제 그 외삼촌 댁으로 가기 전에 이제 축복을 할 때 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썼던 표현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나와 있는 야훼, 여호와,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가장 탁월하고 신성하고 탁월한 이름. 이 자존자는 불변성,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질 때 야훼, 지금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야훼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때 그때 바로 야훼. 이것을 영어에서는 이제 나는 나다. 우리말에서도 나는 나다를 옮기게 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야훼 또는 여호와, 발음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다가 돼 있고 신약은
헬라 말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의 그 의미가 부합하는 용어들로다가 이제 바꿔서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데우스, 하나님, 그 다음에 큐리오스, 주, 그 다음에 파테르,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됐던 거죠. 이 파테르는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father, 이거가 이제 여기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신론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 절대적인 성품. 이 절대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속성,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일부를 나눠줬기 때문에 사람도 가지고 있는 속성, 그걸 이제 보편적인 성품 또는 뭐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즉 계시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고 영원한 생명도 이 육체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하지 않은 것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더욱 감사드리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 중에 아픈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다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강필 형제님 다시 일하러 또 중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